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찬송가는요,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어떤 옹당을 시스템은요, 일정한 만큼 물이 채워진 후에는 더 이상 넘치지 않지요.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사용할 경우 퍼낸 만큼은 금방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샘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치지 않다가 여유가 생기니 즉시 채워지는 그 샘물의 특성처럼요, 우리의 성품도 적은 것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영혼에 빈 공간을 만들어 채우려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해져 있으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함이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성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내용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주의 영광을 선전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바로 덕이라고 설명합니다. 덕을 설명하는 아레테라는 단어의 뜻은요, 남자다움, 탁월함, 그리고 칭찬과 미덕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요, 덕을 가리우는 생활이라고 하였는데 베드로의 설명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행위,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는 행위,
주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 등은 모두 덕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덕은 행동에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대단한 열심으로 율법을 따르던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회고하기를 유대인의 열심은 지식 없는 열심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첫째 성품인 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외적 결단과 연관된 것이라면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지식에 따라 그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가 결정지어집니다. 즉 지식은 덕으로 하여금 덕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잠언에는 지식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고 훈계, 지혜, 명철을 지식과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만일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어떠한 지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7가지 단어 중에서 절제라는 단어에 대한 인기조사를 한다면 과연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모습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절제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욕구 중에서 과연 무엇을 참아야만 할까요? 무엇을 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절제의 원어적 본래적 뜻을 보면요, 앵크라테야라고 하며 일반적인 의미는 자기 통제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절제라는 말이 진리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질 때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더 구체적인 뜻을 띠게 됩니다. 현재 바울은 이단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신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공연한 호기심을 갖지 않는 일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정된 인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절제와 인내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란 말 그대로 잘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굳게 서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절제에만 인내가 필요할까요? 절제는요, 주로 우리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인내는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일반적인 시험을 만났을 때나 신앙 안에서 복음을 수종들 때, 또 신앙의 연단을 위한 채찍 아래 있을 때나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 또는 선한 일 때문에 고난당할 때, 또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어진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성품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인내의 성품을 통하여 열매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 7가지 중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의 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성품이 오래도록 드러나고 또한 계속적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시는 귀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 5번째인 경건부터 시작하여 본문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교인 모두가 덕스러운 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말씀의 참 은혜를 얻고 절제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참된 제자의 도가 실천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능력과 본질적인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내기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낼 때 주 하나님 그 성품으로 닮아져가는 놀란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